이솝 우화라는 것이 있죠. 고대 그리스 사람인 이솝이 쓴 우화인데, 우화란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사람처럼 인격화하여서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사슴과 사냥꾼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슴이 길을 가다가 사냥꾼을 만납니다. 사슴이 열심히 도망가고 사냥꾼이 그 사슴을 쫓아가는데 사슴이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무성한 포도 넝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저기에 가서 내가 숨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재빠르게 그 무성한 포도 넝쿨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사냥꾼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사슴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휴, 살았구나. 사슴이 한숨을 쉬면서 이제 안심이 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포도 넝쿨을 보니까 아주 탐스럽게 있는 거예요. 사슴이 포도 넝쿨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이리저리 찾다가 못 찾고 다시 그 포도 넝쿨 그 주변으로 와서 분명히 내가 본 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포도 넝쿨에서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포도 넝쿨이 막 흔들리면서 사각사각 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요놈 여기에 숨었구나. 그러면서 사냥꾼이 가서 그 사슴을 탁 잡았어요. 이 사슴이 포도 넝쿨을 따먹을 때 포도 넝쿨이 아프다고 그렇게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사각사각 그 먹는 바람에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슴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포도 넝쿨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배은망덕에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잡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은망덕하니까 그런 벌을 받았다는 그런 이솝 우화입니다. 단테가 쓴 책 신곡의 지옥 편에 보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인 9층에는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배신한 브루투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배신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죄로 취급한 것입니다. 배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친구를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배교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한하신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고 있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장차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노래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자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자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번성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의 그 가족은 70명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자녀 야벳, 함, 셋, 이 세 사람을 통해서 70개 종족으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 10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이 14명이 나오고, 함의 후손들이 30명이 나오고, 셈의 후손들이 26명 나와서 도합 70명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70명의 후손들로 인하여 온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는데 각각 그 종족에 따라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종족들이, 모든 나라가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고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성경은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모든 족속들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에돔 족속들이 사는데 에돔 족속들 땅도 하나님이 떼어주셨고 모압, 암몬 다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래서 함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몫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분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몫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사랑하세요.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악인들에게도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악인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을 주시질 않고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달라요. 모든 족속에게 베푸는 사랑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랑을 하신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랑 못 받아요. 구원의 사랑. 저와 여러분은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거나 우리가 그럴 만한, 하나님께 택함 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야지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김씨 집안에 태어난 것이고 박씨 집안에 태어난 거고 서씨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자격도 없고 택함 받을 만한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며 복 중에 복이에요. 가끔 신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도 조실부모 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니 정말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가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육신의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제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10절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을 한 절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고생해요. 근데 그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에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은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눈에 넣어요? 못 넣죠. 그만큼 이제 극진히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하지만 가장 귀중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눈에 조그만 먼지 하나만 들어가 보세요. 눈물이 나와서 그 눈물로 씻어내든지 물로 씻어내든지 해야지 뜨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야구하다가 야구공 그 굉장히 무겁고 두꺼운 거 있죠. 그 야구공이 아주 세게 날라와서 안경에 맞아서 팡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눈이 타박상을 입는데 놀랍게도 눈 안에는 그 유리 파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이 순식간에 더 빨리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다행히 유리가 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눈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오늘 표현을 너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스가랴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면 하나님을 손대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을 손대면 곧 나를 손대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나쁘게 대하면 하나님을 나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좋게 대하면 하나님을 좋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들인데 서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니까 귀하게 여기셔야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함부로 하면은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잘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워요. 근데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11절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전 세계에 있는 독수리는 한 16종이 된다 그래요. 16개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요, 웬만한 어린아이만한 그런 독수리도 있어요. 큰 거는 14kg 정도 되고, 높은 하늘에서 날다가 먹이를 챌 때 그 내려가는 속도는 180km가 넘는다 그래요. 아주 쏜살같이 내려가서 탁 낚아채는 이 독수리.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어렸을 때는 먹이를 잡아다가 계속 먹여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새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있는 보금자리, 거기를 이제 흐트러 놓는다는 게 어미가. 그래야 날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이제 날아다니면서 먹이도 잡아야 되니까. 언제까지나 애기 노릇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미 독수리가 이제 그 보금자리를 막 둥지를 흐트러 놓으면은 이 새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하다가 푸드덕거릴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가서 또 이렇게 날개로 싹 받아주고 잡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올려놓으면 또 연습하고,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멋지게 나는 그런 독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생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이 크면 클수록,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죠. 해병대 가면 이런 표현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해병대원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병대 자존심이에요. 나는 해병대인데 적어도 나는 다른 군인하고는 나는 차별화된 사람이다.
다른 군인들은 지원하지 않고 때 되면 불러가지만은 해병대는 다 100% 스스로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훈련도 세고 힘든지. 그런 혹독한 훈련이 훌륭한 군인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생각하고 잘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뭐 다 때려치고 그냥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려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지고 보면 고난이 환난이 내게 유익이고 내게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도 주시고 이런 연단도 주시는구나. 그냥 꼼짝달싹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인내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신이 없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생활할 때 그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다른 신이 없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이 너희와 함께 하였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럼 다른 신들은 뭐예요? 다른 우상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다는 뭐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귀가 있어서 들어요. 뭐 눈이 있어서 봐요. 뭐 능력이 있어서 뭘 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곧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평생토록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내용이 그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복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형통할 때 조심하고 좋을 때 조심해요. 잘할 때 조심해요.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편안하고 형통하고 좋을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등산을 하시죠. 등산하실 때 올라갈 때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천천히 조심조심. 이게 등산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등산의 기본을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천천히 올라가요. 낑낑대면서 천천히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너무 쉽잖아요. 그래 막 달려 내려와요. 그러다 무릎이 다 나가요. 그래서 무릎 수술 받고 더 이상 당신은 등산 못합니다 라고 판정을 받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내려올 때, 편안할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물질이 풍요해지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섬겨야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run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바른 자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자가 된 거예요. 여수run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사랑하는 표현에 여수run아, 옳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그랬어요. 누구를 발로 찬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찬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수run아 부르실 때 주여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수로나 부르시는데도 시큰둥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나중에 하나님 발로 뻥 차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님은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침내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마음이 팔려서 가면요, 하나님 질투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와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는 달라요. 분명히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는 육체의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질투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위한 질투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면 하나님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본성이 바로 이 질투예요. 네가 그렇게 하면 멸망하는데 왜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랬고 경노하신다 그랬어요. 진노를 격발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질투하시고 진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어떠한 징계를 내리시는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시면 그것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한 행동을 보시고 미워하신다고 오늘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차라리 미워하고 때리는 게 더 나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에게 질투를 유발시켰으니 나도 너희에게 질투를 유발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22절. 자,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나게 하신다, 분노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이 과연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근데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시기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 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보답하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어떤 부잣집 아들이 있었어요. 소년인데 스코틀랜드에 놀러 가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 옆에서 가난한 농부집 아들이 보고서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 부잣집 소년을 구원해 줬어요. 생명의 은인이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이 부잣집 소년은 거기서 그냥 익사당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그 농부 집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소년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이 소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생명의 은인이니까 받은 바 은혜가 크잖아요. 그래서 돈을 다 대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부의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그런 의사가 됩니다. 1928년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플레밍 박사가 이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곰팡이를 연구하다가 항생제를 발견한 거죠.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를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부잣집 아들은 누구인가 봤더니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되었어요. 처칠 수상이 나이가 들고 이제 늙음하게 죽게 됐어요. 그때 이 플레밍 박사가 발견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가지고 와서 이 처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게 베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베풀고 서로 이렇게 베푸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이 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사람에게도 있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배신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에 보답하며 사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그토록 많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발로 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며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오늘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헤아릴 수도 없는 무한하신 사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사오니 이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배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